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와 또 복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이 크게 세 장을 함께 이렇게 펼쳐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는 AB 구조입니다. A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운명과 또 그 안에 있는 성전 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A-는 21장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멸망, 예언, 그리고 이어서 그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A와 A-에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떤 내용인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제 논쟁도 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을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면 샌드위치 구조가 되죠. 그런데 21장 37절, 38절의 짧은 두 구절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와 B-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B- 부분, 그러니까 21장 37, 38절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샌드위치 구조가 돼서 A하고 A- 사이에 B가 오는, 그래서 이 B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임을,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가르치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 앞에 구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19장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의 마지막 끝자리의 내용인 세리 삭개오와 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가장 누가복음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의 그 신학과 누가의 관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스토리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그 세리들의 총관리인인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는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그래서 다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이 무역과 교역이 많은 곳입니다. 반드시 상인들이 여리고에 들려서 재충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통행세를 꼭 받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 세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아주 좋은 몫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곳에서 오랜 동안 세리와 세리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가 작은 그의 특징상 어린 시절 그는 가난과 자기의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고 또 소외감을 느꼈고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서 심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신분의 상승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꺼려하는 로마의 부역자 노릇을 그는 과감하게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가 그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과연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고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은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많은 돈을 모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시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 대접하지 않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의 외로움과 사람들의 비난이라고 하는 그 따가운 눈총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오로지 그의 부하 직원들과 같은 동료이들인 세리들만이 몰려듭니다. 그는 정말 그동안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가 선택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상 그의 현실은 그를 더욱 고립시켜 온 것이죠. 아무리 그가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런 입지를 다져온들 그것이 그에게 결코 인생의 행복과 또 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마음이 외로웠고 또 자신의 그 뿌리 깊게 심겨져 있었던 열등감은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존중해주고 누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의 내적인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부자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롭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열등하고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인생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선지자도 다 있어? 선지자라 하면 당시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같이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너무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삭개오도 정말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있었기 때문에 그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바로 그의 키입니다. 사람들이 빽빽히 앞에 서 있는데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전 같으면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저 맨 앞까지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곳까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히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는 사람들이 없는 나무 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사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전에 자기의 모습과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만사를 제껴놓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지내고 싶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한없이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경멸과 환멸의 눈빛으로 비난의 따가운 눈총을 보냈지, 그를 따뜻하게, 그를 긍휼하게, 그를 품어주는 눈빛, 품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빛과 표정과 태도는 삭개오를 한없이 품어주고 환대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분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인간 취급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람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은 온통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무시받고 정말 버러지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한 인간으로, 한 불쌍한 죄인으로 얼마나 자기를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임을 삭개오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 목숨처럼 여겼던 이 재산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재산이 있어야 자기가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뒤로는 돈이 없어도 그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 계시면,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그동안 내가 빼앗고 속여서 가져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줘야 되겠구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토색한 일, 토색이 뭡니까? 사기쳐서 빼앗는 거죠. 당시의 세리들은
예를 들면 세금을 10,000원만 받아야 되면 그는 40,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00원은 로마에 주고 20,0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4배는 굉장히 많은 거죠. 원래는 자기가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20%, 많으면 한 30%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면 충분했습니다만 4배나 갚겠다. 이것은 굉장한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진실로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로 재산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본문 앞에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아시고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물질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갑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질은 그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던 물질이 이제 상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너무나 대비되는 세리 삭개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누가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마지막 스토리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는 달란트의 비유를 설명하지만 누가는 문화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문화의 돈 가치는 달란트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이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의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올해는 분명히 혁명이 일어나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로마가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혁명과 변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적인 사상, 메시아의 회복 사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제자들 역시 가지고 있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그러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당장 지금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분봉왕 혹은 또 그 지역의 로마 황실에서 이제 보낸 총독 이런 어떤 왕이나 총독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되려면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왕이 되는 법은 없는 거죠. 황제의 그 통치 하에서 황제의 허가 아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나 아켈레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로마에 가서
이런 왕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열 종을 불렀으니까 은화 열 문화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누가는 모두 동일한, 모두 한 목숨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동일한 인생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한 문화는 은전 한 문화는 노동자 3개월치 임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0만 원에서 많으면 1000만 원, 또 적으면 한 600만 원. 그래서 지금으로 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돈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작은 장사할 수 있는 미천 정도를 이제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의 큰 흐름은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지만 10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있고 5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문화를 쓰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건 뭐냐면 주인이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면 분명히 주인이 나를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손실을 내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갖고 있자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래서일까요? 주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빼앗고 남의 것을 강탈해가는 그런 악한 자로 생각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작지만 이자라도 찾았어야 되지 않겠냐. 어찌하여 너는 그 돈을 땅에 묻어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허비한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또 만약에 직업이 없는 주부라면 가정을 또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또 배워야 하죠. 이러한 자기 인생의 기본적인 의무감, 책임감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10사람의 몫까지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놀고 먹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돕지 않고 그러니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힘들게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과 그들의 인생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너희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헌신을 칭찬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재능들 또 사명들을 땅바닥에 버리고 인생을 허비하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산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이 땅에 쌓아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10사람의 몫을 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할 만큼 장애가 있거나 또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기회와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누가가 그동안 갈릴리 사역과 또 사마리아 유다 사역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일주간의 기록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간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러분 큰 나귀를 안 타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귀를 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를 칭송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송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그렇게 찬송을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 찬송 자체를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들뜨거나 그 감동에 휩싸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흥분되고 약간 들떠가지고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더군다나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지만 참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저들이 당할 그 고난과 멸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성전을 절대시화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안타까움에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었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현실 앞에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반역의 대가로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식량을 끊어버리고 압박을 하다가 결국 AD 70년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금박이들이 녹아내리자 그 금박이들을 찾기 위해서 돌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과정에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에
역사를 그들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침공으로부터 결사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 안에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서로 바꿔서 잡아먹게 되고, 왜냐하면 식량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못 나가도록 식량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 먹을 게 없으니까.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사람들로부터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폭리를 취하고 환전과 동물들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환전상들을 엎으시고 동물을 내어 쫓고, 그곳이 원래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던 곳인데 그곳의 본래 목적대로 이곳을 회복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해괴한 행위를 하고 다니시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전에서 자기들의 허가 아래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의 그 허락을 받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 뭐야 임마? 너 어디서 놀다가 온 개뼈다구야? 도대체 너 누구 믿고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6월절이니까 그곳에 몇십만 명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선지자로서 준 것이냐, 아니면 저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준 세례냐? 예수님도 묻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왜 너희는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냐? 만약에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라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답을 한들 이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우리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뺌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기 위해서 벌떼처럼 몰려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이 문화의 비유가 제자들에 대한 비유라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새로 준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소출을 요구하러 보낸 종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요구하러, 소출이 뭐겠어요? 진정한 예배와 언약을 지키는 삶이죠.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래서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아들은 포도원을 나중에 상속받을 거 아니야.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께 되는 거야.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무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의 그 농장을 그 농부들이 점유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가져서 그걸 나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그들의 그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마저도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만나게 된 세 번째 사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입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 물론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들이 뺏어간 것이지 우리가 가이사를 우리의 황제,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고 또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찍히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어찌 황제를 인정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당연히 가이사에게는 세를 바치면 안 되지라고 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관원들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저자는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어느 쪽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옳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몹시 혼동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두 나라를 인정하십니다. 이들은 현실을 부인해요. 그렇지만 부인한다고 현실이 없어집니까? 로마의 통치가 없어집니까? 실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중 통치를 인정합니다. 현실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자인 로마에도 로마 세금을 바쳐야 된다. 다만 이 돈은 로마 돈으로 바쳐라. 로마 돈 당시에 썼던 뭐 달란트라든지 문화라든지를 로마 돈으로 바치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궁극적인 통치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세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너희들의 믿음대로 이방인의 돈이 아니라 유대인의 돈, 거룩한 돈, 세겔로 바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적인 정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과 속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부인하면 그건 비현실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과 속을 인정하면서도 너희는 이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속에 세상에 휩싸이거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걸 구분함으로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제 한 분파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내드린 공의회 의원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죽으면 끝인데 당연히 비도덕적인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놈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냐면 유대인의 그
법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의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가 쭉 있었는데 다 죽고 막내가 그 형수들하고 결혼을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누가 누구의 부인, 이게 지금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다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 결혼했던 관계에 있던 관계들이 다 섞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그 논리상으로 보면 허점을 잘 짚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은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던 것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천국으로 갑니다만 우리의 이 존재 방식, 살아가는 방식, 정치, 문화, 경제, 시집가고 뭐 밥 벌어먹고 이런 패턴은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지금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어떤 가족관계, 혈연관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연속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그런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이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는데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요. 뒤에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 사탄이죠. 사탄을 내 발의 발등상, 예수님의 발의 발등상,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발등상 삼을 때까지 사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10편은 메시아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통치하는 메시아시요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예언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시편 110편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내용으로 질문합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했죠. 당연하죠. 다윗도 그를 주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관계를 설명해 봐라. 그런 거예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 세라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 자손 가운데서 어떻게 또 주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그 당시에 한 1000년도 넘는 시절에 그 전에 태어났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하고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또 드러내시면서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또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6번째 이야기는 논쟁 장면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떠한 헌금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번다기보다는 많이 빼앗은 거죠. 사람들로부터 많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헌금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딸랑 1,000원 헌금한 거예요. 또는 뭐 5,000원, 많으면 10,000원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1,000만 원과 10,000원, 당연히 1,000만 원이 큰 헌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저 과부가 했던 그 5,000원, 10,000원, 그 1,000원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큰 헌금이다.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헌금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0원 가운데 10분의 1, 1,000원을 했거나 10,000원 가운데 절반, 5,000원을 했거나 심지어 10,000원 가운데 그 10,000원을 다 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돈을 얼마 갖고 있어요? 몇십억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백억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1,000만 원 한 겁니다. 몇백억 중에서 1,000만 원 했으니 그건 뭐 껌값이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상대적인 상황을 보십니다. 돈이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평가는 안,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가치를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큰 돈을 내놔도 그것은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앞부분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뒤에도 또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당할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을 정화하셨던 내용이라면, 뒷부분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어떤 가르침까지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당시 66년경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몇 년간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은 베스파시아누스를 중심으로, 장군을 중심으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부터 침공해 내려오면서 68년경 한 2년에 걸친 전투에 의해서 북쪽과 이 중앙, 그러니까 예루살렘 코앞까지 모든 지역을 장악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68년에 네로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동방군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되고 이제 유다 전장에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때 한 1년 반 정도, 69년 7월까지 다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격이 재개가 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무사하게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에 그런 그 당할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또 초대교회가 당할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차피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요 21장 20절 21절은 바로 예루살렘 AD 70년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거고, 이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 밖으로 탈출을 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세상이 큰 재난과 심지어는 어떤 원자폭탄이 폭발하거나 뭐 꼭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어떤 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런 큰 어떤 세상의 대혼란,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때 27절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누가는 간단하게 몇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관심은 뭘까요? 종말에 대한 것보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기록이 아마 60년대 전후반이었다라고 본다면 70년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빨리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 누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다루고 이 뒤에 21장 부분에서도 다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Last Day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계속 종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세 기간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5처녀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등불을 켜려고 하지만 기름이 없으니 기름 사러 가다가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 지금도 무슨 예수님 종말이 오겠냐 그런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깨어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인생을 허비하고 즐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누가가 지금 권면하는 것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에 예루살렘 함락을 말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음을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일주일 동안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 가르치는 예수, 교사 예수에 대해서는 마태가 많이 묘사한 내용인데, 그만큼 누가의 눈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가르침에 집중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적, 기적, 기도해서 뭐가 나왔고 기도 응답 받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물고 나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나의 무지한 마음들이 깨우쳐지고 진리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누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은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루살렘 직전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로서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작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특별히 18장의 부자 율법사,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 내용과 상당히 대조가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사회적으로 평판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었고 겉으로는 종교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애, 자기 사랑과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전형적인 이중 인격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에 삭개오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욕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어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스스로를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늘 마음에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애써 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었던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선지자 메시아로 알던 예수였습니다. 막상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진정으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의 메시아임을 그가 알고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전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을 갖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고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부자 청년과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이제 곧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또 이어서 샌드위치 구조도 뒷부분에 또다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6번의 스토리에 걸쳐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가장 값진 헌금이 무엇인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바라셨고, 누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21장 마지막 부분에도 두 구절이죠. 37, 38절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세리의 그 열린 마음, 진정으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부자 청년과 같은 교만함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서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비록 우리들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세리와 같이 겸손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또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귀한 은혜 나는 공동체 성도들, 또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연말을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진정한 세리로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음 주가 우리 공부 마지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